그 믿음이란 뭘까?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할 때 신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은 곧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신앙인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서 여러 가지 다룰 주제들이 많겠지만 제사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보시면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미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계속 사랑해라. 언제 기분 내키면 한번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두 종류의 손님이 있겠죠. 하나는 기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갑작스럽게 맡게 된 기존에 몰랐던 사람이겠죠. 둘 다 뭐예요? 손님이죠. 어떤 손님이든 간에 뭐 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은 뭐예요? 좀 정성을 다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대접 그러면 손님에게 대접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지금 거의 없어진 말인데,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손님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나갑니다. 그냥 집에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갑니다. 특별히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옛날에 버스 타고 들어오시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가요. 그 마중 가서 모시고 집까지 안내를 하지요.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오시기 전에 마당도 쓸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를 잘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뭐도 해요? 맛난 음식도 주방에서는 만들게 되지요. 손님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배웅을 합니다. 어디까지? 차 타는 데까지. 근데 배웅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꼭 교통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가고, 마중 나가기 전에 청소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갈 때도 배웅을 하고, 배웅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배웅이 아니라 꼭 돈을 쥐어줘서 손님이 갈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이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봤던 손님을 맞이하는 집의 풍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왔다고 막 청소해 놓은 집 봤어요? 여러분이 왔다고 막 마중 나오는 집 봤어요? 여러분이 왔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간다고 막 버스 타는 데까지 나와서 다 배웅하고 막 거마비까지 주는 집 봤어요? 지금은 별로 마중도 안 가고, 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집 앞까지 오니까 별로 안 하는 상황이 좀 약간 달라졌으니까 별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이렇게 하다가
부지 중에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누구죠? 아브라함 얘기죠. 난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손님 대접을 늘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좋은데 내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는 좀 긴 시간 동안 교도소에 가서 선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찾아가서 이것저것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때마다 내가 여기 갇혀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갔을까? 그냥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그런 거로 이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학대받는 사람을 진짜로 염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뉴스를 보기가 너무 무섭죠. 어떤 젊은 아이 둘이 볼 때는 엄마가 아기를 둘 낳아서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걸렸죠. 한 엄마는 아기를 또 팔아먹었다가 또 걸렸죠. 오늘 또 나왔죠.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2명의 친구 이름을 적어서 학교 폭력 아니에서 또 조사 중에 있죠.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들 어떤 판결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약해가지고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 법정에서 우리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 우리 그 방송에서 보잖아요. 억울하겠다. 이 정도로 끝나지. 정말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됐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참 그렇다. 그래서 그런 정말 아파하는 자와 함께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끌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내 능력에는 참 크다. 나는 참 감사하다. 내가 타는 차가 난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감사하다.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것을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되는데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참 마음이 됐다. 그러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까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막 불평하면 있는 것도 걷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금 내 은혜가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 너무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그런 거로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런 복이 주어질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좋은 신앙의 어떤 인도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인도했던 나의 인도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갔는가를 뭐 해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여러분들 기억할 때 훈련은 반드시 누가 있죠?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 있죠? 훈련에 필요한, 남자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훈련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숙달된 조교에 있어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험이 있겠다. 잘 보고 따라서 하더라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와서 시범을 보입니다. 조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조교들 중에 누가 나와요? 숙달된 조교가 나옵니다. 거기는 새내기 조교도 있고 좀 어설픈 조교도 있고 조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보여줍니다. 잘 봤나? 잘 봤습니다. 시작! 다 갑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요? 나를 가르친 분을 생각하고 나를 가르친 분이 한 대로 뭐 해라? 본받으라. 이게 어떤 것이다?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숙달된 조교로부터, 숙달된 내 믿음의 선배로부터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찬송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걸 보고 그걸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걸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당연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영아, 유치, 아동,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어른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산만해도 좀 소란해도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두 함께 애들 찬송가, 어른 찬송가 말고 모두가 함께 부르는 어른 찬송가를 부르자.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뭐 하자? 본받자.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본받자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보고 자랐으니까. 항상. 그게 굉장히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편리를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애들이 떠들겠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애들도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애들이라고 해서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때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좀 이따 이 본문이 이어지지만 이상한 것에 자꾸 여기가 좀 나을까? 저게 나을까?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쫓아가다 보면 상당한 경우에 곁길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도 없고요.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곧게 진리 따라 그냥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데 뭐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즐거운 나의 집도 얘기잖아요. 좋은 집을 탁 찾아다니다가 세상 좋은 집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가 좋은 집이에요?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그것처럼 결국은 행복은 멀리 있대요,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너무 특별한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별식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음식은 집안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집안에 있겠죠. 집안에. 안 그래요? 그런 거로 볼까요?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얼마나 많은 다른 교훈들이 막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까? 요즘은 또 유튜브 세상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하면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 바다.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좋아요? 아니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예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때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제사의 종류들이 다 있죠. 어떤 제사는 다 전체를, 번제 같은 경우는 온전히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일부분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뭔가를 했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좀 기억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와, 내가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한 것 때문에 막 너무 하면 잘못하다가는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순간 이미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한 것이 어떻게 쓸까 저떻게 쓸까 굉장히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교회를 위해서는 좀 말이 되겠지만 어떤 목사를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특히 11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00%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100% 헌금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예요. 자꾸 거기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뭔가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은 내가 기억도 없어야 됩니다. 좋은 일 한 걸 너무 오랫동안 기억해. 내가 교인들을 보니까 평생에 딱 한 번 정도 어떤 좀 큰 일, 내가 볼 때는 큰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볼 때는 큰 일 같은 일을 했어. 그럼 그걸 영원히 잊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얘기해. 내가 언제적에 이런 일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 그걸 10번 했나 싶으면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하고 영원히 평생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누가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유치한 얘기지만 교회 성구 하나 바꾸는 거, 심지어 주보 한 장 순서 바꾸는 이런 것들요, 막 아주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 있는 성도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누가 했는데 해가지고 훨씬 더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개혁하는데 막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막 굉장한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했는데, 우리 누가 했는데. 가능하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어때요?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교회 밖에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디서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막 어려운 사람도 돕고 열심히 막 여러 가지 밖에 가서 막 떠들어야 되는데 밖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안에만 와서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자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에요? 교회 밖입니다. 여기서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해요? 밖에 가서 해야 돼요. 밖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밖에 가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안에서만 당하려고 그래요. 안에서.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힘만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가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구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결국은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생활로 이어가자. 그 생활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